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생명을 아끼지 말라, 생명을 아끼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서 생명을 아끼지 말라고 하는 말은 주님을 따르는데, 믿음으로 사는데 자기 생명을 아끼지 말고 따르라, 그 말입니다. 아멘.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천사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천사 가운데 미가엘 천사가 있고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 또 누시엘 천사 장들 이름입니다. 대표적인 천사 장들 이름인데요. 미가엘 천사는 주로 군대를 동원해서 천사 군대들과 함께 싸움을 나는 군사장이고, 가브리엘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가운데 쓰임받았던 천사장이고, 누시엘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사단이 되어버린, 마귀가 되어버린 루시퍼 천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이 누시엘, 이 루시퍼 천사와 그의 천사들, 그의 아래 천사들, 이들이 결국은 귀신이 되어 지금 모든 무당들 가운데, 역술인들 가운데 활동하는 귀신들이죠. 이 귀신들과 이 누시엘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때 미가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의 아래에 있는 천사들과 함께 전쟁을 했는데 미가엘이 이겼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미가엘 천사가 누시엘 천사를 이기지 못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시엘 천사가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까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를 갖다 오늘 성경에서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 누시엘 천사를 큰 용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에뱀, 이 에뱀은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러 나타났던 그 뱀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뱀, 이 큰 용을 에뱀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큰 용은 곧 에뱀이고, 이 에뱀은 마귀이고, 그리고 또 사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사단이 하는 일은 온 천하를 꿰는 일을 하는데 미혹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미혹하는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구원받지 못하도록, 크게는 이 일을 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미혹하는 자인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누굽니까? 사단의 영이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겼는데, 누시엘이 쫓겨날 때 함께 쫓겨난 사자들이, 즉 귀신들이죠. 그들이 함께 내어 쫓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장 11절에 보면 형제들, 주님을 믿는 자들,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그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기는데 어느 정도 싸워서 이기는가 하면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겨야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이기었으니, 에뱀, 마귀, 귀신들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 아니라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이기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즐거워하는 것이죠. 아멘.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겼고 그들도 이길 것이기에, 그래서 어린 양과 함께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특별히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땅, 바다, 밭, 성, 이런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문맥에 따라서 땅은 땅일 때가 있고 바다는 바다일 때도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사해 바다도 있고 갈릴리 바다도 나오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 바다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땅과 바다는 거의 다 땅바다를 말하지 않고 그 계시록에서 말씀을 밝히 설명해서 주었습니다. 아멘. 땅은 무엇이고 바다는 무엇이라고 계시록 말씀을 22장까지 읽으면 정확하게 구절구절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땅은 무엇인가? 결국은 이 땅에 있는 자들을 말해요. 아멘. 바다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변질된 교회와 변질된 바벨론과 같은 교회와 이 땅의 세속 모든 것을 총칭할 때는 땅과 바다 이렇게 항상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런데 이들에게는 당연히 화가 있겠죠. 예요. 복음으로 연합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변질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화가 있겠죠. 아멘. 이들이 누구예요? 땅과 바다로 지칭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큰 용인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죠. 이 마귀가 13장에서도 등장하는데 13장에서는 이 마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 짐승에게 이 용이 능력을 줍니다. 또 조금 있으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에게도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을 위하여 일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설명이 요한계시록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었는데 뿔이 10이 있고 머리가 7을 달고 나오는 거예요.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을 가지고 있더라. 이 바다에서 나온 뿔이 10이요 7머리 가진 짐승이 누구인가 이런 것이죠. 바다에서 올라왔다는 것이죠. 누구인가.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예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그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죠. 그 바다에서 올라왔던 짐승이 무엇인지 바다는 무엇이고 짐승은 무엇인지 내가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9절 12절에 보면 7머리와 7뿔은 7왕과 10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거대한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거대한 세력을 가진 어떤 권력자들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상하는 뭐 권력자들이 있죠. 간혹.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예상하는 권력자들이 지금 계속 등장하고 있죠. 그게 뭐 이시가 될 수도 있다, 천주교가 될 수도 있다, 아니면은 또 프리메이슨 쪽에서 또 강력히 역사하는 일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들을 하는데요. 결국은 그들이 바로 10뿔 가진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라는 것이죠. 그럼 바다는 무엇인가? 바다는 17장 15절에 보면 열국이다. 이 바다는 결국은 이 온 땅의 세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다가 이 바다가 아닌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다, 화가 있다. 그 말은 사단을 따르는 자들이 화가 있다. 그랬던 것이고. 그렇다면 땅은 무엇인가? 땅은 변질된 종교를 말합니다. 땅은 바다가 세상이기 때문에 땅은 다르게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깊이 보면 쉽습니다. 아멘.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 속의 말씀을 다 설명해 놓고 계시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이제 어제 저번 주까지 이제 새벽 묵상을 마쳤는데 올해만 몇 번을 묵상했습니까? 작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묵상했고 아멘. 그리고 또 말씀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계속 주시는 말씀이 이 땅은 무엇인가? 변질된 종교예요. 변질된 기독교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가운데는 변질된 기독교의 지도자들도 있고 변질된 성도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누구예요? 땅에 있는 자들. 그래서 화가 있는 것이죠. 이 사단이 사용하는 두 짐승은 거대한 세상 권력과 변질된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사단이 일하는 것이에요. 둘이 하나가 되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강력하게 그들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맞잖아요. 거대한 세상 권력만 가지고 사단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반드시 써야만 되죠? 예. 다원주의 이 종교에 변질된 종교 지도자를 반드시 써야만 이게 기독교를 핍박할 수 있거든요. 강력하게. 그래서 함께 일어선다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바다와 땅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러나 결국 운명이 정해져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엔 용도 그리고 짐승도
거짓 선지자도 아멘. 그들을 추종했던 자들도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3장의 짐승은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이기도 합니다. 음녀는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 누구예요? 음녀예요. 음녀가 누구예요?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신학자들은 대부분 많은 목회자들은 계시록에 나오는 이 바벨론을 말할 때는 언제나 교회 밖의 세상을 말합니다. 바벨론 그러면 교회 밖 세상이다. 어떤 그 이단 종교에서는 대체적으로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을 바벨론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에서나 신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을 말할 때는 언제나 띄워놓고 교회와 교회 밖을 구별해서 교회는 아니고 교회 밖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해야 옳습니다. 이 교회 건물 안을 말할 게 아니라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 아멘.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자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 그는 교회죠. 아멘. 그래서 그는 바벨론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 개인이 예수를 영접했고 내가 복음으로 살고 주님의 사람이면 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교회예요. 아멘. 그럼 그는 바벨론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건물이 바벨론이 아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교회 건물 안에 들어있는 이렇게 예배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누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바벨론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도 어떤 변질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사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학개, 스바냐, 말라기 쭉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 가운데 수많은 선지자들이 존재합니다. 아멘. 수많은 제사장들이 존재합니다. 이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자들이 변질이 왔습니까? 그와 같이 오늘날은 더욱 이 세상에 변질된 교육자들이 홍수를 이루는 시대가 맞습니다. 그런데 공이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러는 것이죠. 자기들은 변질됐는데 변질되지 않았다고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벨론 이 땅은 누구예요? 변질된 교회예요. 특별히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자들이나 많은 목회자들이 바벨론은 교회 밖이다 이렇게 이언론으로 말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바벨론이 아니다. 이건 옳습니다. 그 말하는 교회는 누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믿음으로 실제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는 바벨론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아멘. 그러나 그 외에는 바벨론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내 백성이 세상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구별되게 살아갑니다. 어디서? 변질된 곳에서 나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둘째 사망의 해는 유황불이 타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인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자들이 누구이고 지옥 갈 자가 누구이고 거룩한 성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권세와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서 영원히 살 자가 누구인지 성경은 너무 자세하게 말씀해 줍니다. 전혀 혼동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을 한 번만 보고 들었다면 혼동할 이유가 없이 너무 명쾌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오의 빛과 같아서 희미하지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말씀 한번 들으면 내가 어디에 소속됐는지 분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소속된 곳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소속되어 있다면 그냥 달려가는 것이죠. 아멘. 뒤를 돌아다보지 않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냥 그거 보고 주님 바라보고 그냥 가는 것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가는 것이에요. 아멘. 주님이 오라면 따라가는 것이에요. 어디로 가자고 해도 그냥 가는 것이에요. 사막에 가자고 해도 가고 강에 가자고 해도 가고 어디 가든 주님이 말씀하면 가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지 않다면 오늘 말씀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면 오늘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우리가 과거에 걸어가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돌이켜서 영광의 길을 가라고 오신 것이에요. 오늘 그 복음을 또 받으라는 것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아직은 하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면 문이 닫힙니다.
그 다치기 전까지 말씀을 들을 때보다 내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길로 걸어가라는 것이죠. 아멘. 오늘 또 그런 복음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고 지옥에 갈 자인가? 다 말할 수 없어서 큰 것만 목록을 몇 가지 말씀한다면 이들이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큰 용, 사단이죠. 사단이 지옥에 갑니다. 사단이 버렸던 짐승들이 지옥에 갑니다. 거짓 선지자가 지옥에 갑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가 갑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갑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말은 제가 말씀을 통해서 너무 많이 자세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방 우상 얘기하는 것도 그 100% 우상이지만 자아 숭배자, 자신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자, 정말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보다도 더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걸 먼저 선택해버리는 자들. 아멘. 하나님보다는, 믿음보단, 복음의 길보단, 그 좁은 길보다는 언제나 세상을 먼저 선택해버리는 사람들, 이것을 갖다 자아숭배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들도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행위가 더러운 자, 미지근하게 믿는 자, 음행을 하는 자, 술을 마시는 자, 거짓말을 하는 자, 믿지 않는 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믿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 합당한 자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지 않고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간다는 것이에요. 아멘. 노숙자처럼 그렇게 하늘나라 그 천국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 아니라 그곳에 살만한 놀라운 권세와 영광과 아멘, 존귀를 가지고 그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개선해서 돌아오는 장수가, 왕은 보좌에 앉아있고 장수가 병사들을 인솔하고 쫙 성으로 들어오면 문이 어때요? 아래에서 위로 쫙 입을 벌리듯이 쫙 열립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아멘. 우리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 표현이거든요. 우리 문이 옆으로 열리는 것만 아니라 밑에서 올라가는 문이 있거든요. 쫙 문들아 머리 들어라. 아멘. 밑에서 쫙 문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 이 장수가 승리했잖아요. 그냥 들어갑니까? 영광을 가지고 들어갑니까? 예, 맞습니다. 승리의 영광을 가지고 쫙 개선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호자에 앉은 왕이 어때요? 그를 맞이해 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들어갈 거라는 것이죠. 누가? 합당한 자가. 우리는 그것을 소망합니다.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면,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자라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바로 그것이지, 이 땅에 무엇을 소망하겠어요? 주실 것, 우리가 자유 속에서 있을 수는 있으나 우리는 그거에 주목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도대체 거기에 흥미가 없는 자들이에요. 바로 그 문이 열릴 때, 아멘!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문이 12문이 있는데 문이 진주 하나씩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주 하나가 문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천사가 있고 그 이름이 12지파 이름이 있고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된 바로 그 문을 향해서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대요. 누가? 나 같은 자가. 세상에 이렇게 초라해 보이고 세상에선 이 정도로 보일지 몰라도 그곳 들어갈 때는 그 만국의 권세를 가지고 그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소망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 어떤 것과 바꾸겠어요? 무엇으로 그를 끌어낼 수 있겠어요? 그 영광, 그 들어갈 자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백옥과 수종같이 맑더라. 성을 말하는데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백옥과 수종같이 맑더라. 그 12문은 12진전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저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성의 길이 맑은 유리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정금이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좀 받기 어려워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신 나라예요. 이 나라가. 이것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증인들이 이것 때문에 그 어떤 거에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갔던 것이에요. 떠나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떠났고 아멘. 할렐루야. 버리라 그러면 버렸고 드리라 그러면 드렸고요. 그랬던 것이에요. 그래 떠나라니까 아브라함은 떠나고 모세는 버리라고 하니까 그걸 버리고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마지막에 드리라고 하니까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가 결론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가? 누가 들어가요? 지옥 갈 자였던 자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가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은 이깁니다. 그래서 이긴 자가 가는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골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누가 가서 먹습니까? 이기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래서 그곳에 들어갈 때 뭘 가지고 들어가요? 만국의 권세를 가지고 성문으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가 내 자녀라고 이가 이겼다고. 그래서 새 이름을 지면서 그를 불러주리라.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내가 이길 수 있는 것 아니라 예수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간혹 변명이라기보다는 나를 의지하다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주님, 제가 주님 의지하다 넘어진 것마저도 감사합니다. 왜요? 저는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놓치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제 어떤 신학 지식, 어떤 신앙 경험, 기도했던 것들, 체험했던 경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어제 믿음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다. 오늘 또 여전히 저는 그래서 주님은 진리의 말씀이 필요하고 주님만 필요합니다. 주님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행실을 깨끗게 한 자가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아멘. 옳은 행실. 옳은 행실에 대한 말씀을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옳은 행실 하니까 나는 도무지 옳지 않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옳은 행실도 내가 하는 것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거짓말을 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시온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양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21장은 특별히 천국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다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목사님, 거짓말하고 살아가기 어려워요? 어렵죠? 예수님의 살게 하십니다. 거짓말하지 않아서 세상에서 놓치는 것이 있었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원하시면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할 게 없어요. 할 게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교육계에 있는 분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멘.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아멘. 거짓말 안 해도 되잖아요. 모두가 다 교육계 가라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죠. 목사가 왜 거짓말을 해야 됩니까? 거짓말 전혀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사소한 거짓말도 피하십시오. 또 하나는 믿는다고 말하는데 진실이 아닌 것은 주님 앞에 완벽한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주여 주여 했으나 실제로는 믿지 않았기에 그건 거짓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했다면 실제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고 하면 거짓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다고 했으면 그게 진실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데 지금쯤 아닐지라도 결국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갈 자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자는. 아멘. 결국은 지금은 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나 들어갈 자는 반드시 결국은 주님이 그를 은혜로 붙드셔서 아멘. 결국 순종하게 만들어서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주님이면 가능한 거예요.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온 5장에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신실하신 아버지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너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내가 왔을 때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리라,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한다면 할 수가 없는데 주님이 하시겠대요. 나를 믿으래요. 주님이요. 나를 따르래요. 흔들리지 말래요. 그래서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을 그래서 하는 것이고, 예수면 다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면 그래서 다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라고요. 아멘.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가 나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이죠. 이가 천국 갈 자입니다. 성경엔 목배임을 당한 자도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순교한 자이죠.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앞서가는 건 모든 건 내려놓고 따라가는 자, 그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그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간혹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태도,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거 하는 이 커트라인을 자기 손으로 자꾸만 낮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해도 구원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자꾸만 낮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설교자들이 설교해주면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는 아니지만 구원받았다고 해주고 커트라인을 아주 낮춰주니까 구원받은 거 맞네, 이렇게 해주는 걸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변질된 복음일 뿐입니다. 아멘. 성경의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어렵다고 하는데 따라가려고 하면 어려운데요.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그런 것이에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근데 주님 따라가면 어렵겠는데요. 손해볼 게 너무 많은데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이고, 하나는 예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신뢰하면 따라가는 것이에요. 아멘.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니까 떠났고, 드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버리고 드리고 따르러 가신 주님의 말씀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가 보지 않은 분에게 따라가는 건 어렵지만 따라가는 분에게는 그 자체가 행복을 알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 길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이 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실제된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고요. 많은 복이 있지만 새 생명의 축복을 주셨어요. 애자와 즉 예수를 믿기 전 나의 삶으로 나로는 결코 누릴 수 없었던 그 복을 주님이 믿고 난 후에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엄청난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이라고요. 우주 만물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만주주이신 그분이 함께하는 복이라고요. 애자는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라면 복음을 받은 자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녀의 신분의 약속을 주신 복이 있습니다.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녀. 아멘. 자녀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자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 기도도 자기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서원성취 문제 해결식 기도가 아니라 되는 것, 가지는 것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뜻의 기도가 있다고요. 천국 기도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자녀가 되니까. 로마서 8장 17절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상속자의 복이 있다고요. 여러분 결국은 승리의 삶을 약속해 두셨어요.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 승리인가? 사단과 싸움이거든요. 그 영과 싸움이에요. FM 영과 싸움이에요. 그와 함께한 그 다락은 전사들과 싸움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승리할 약속해 두셨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긴다는 것이죠. 예수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깁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었던 영역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욕, 욕심, 죄의 영역 이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죄의 영역도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자, 그 복음을 합당하게 가진 자에게는 죄의 영역도 이기게 하시는 복이 있다고요.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조금만 살려고 하고 조금만 깨어나려고 하면 그 죄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우리로 이길 수 있는 것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하시거든요. 아멘. 좋아!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의 축복이라고요. 주님을 따르는 자의 축복이라고 이게. 제 영역을 내가 이기는 것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기에 주님이 하셔서 그 제 영역도 이기게 하신다고요. 아멘. 제 영역을 이기는 것이 얼마나 은혜예요. 아멘. 얼마나 감격이고요. 아멘.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복음의 실제에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아멘.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내게 계시는 너희도 이긴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 복을 주셨어요. 그래 주님을 못 따르겠대요. 여전히 한 발을 빼고 주님을 안 따르면 어디 간다는 거죠? 예, 둘째 사망해를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주님 따르는 일이 결코 어렵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길이 혹시 순교의 자리일지라도 왜 어렵습니까? 주님이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천국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문을 열어놓고 할렐루야 12문이 있는데 그 문으로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존귀를 가지고 문들어 머리 들 때 그냥 그곳으로 들어가서 보좌에 계신 누구를 배워요? 주님을 배울 텐데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리라. 오늘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잖아요.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열매는 세상에 썩어질 열매가 아니라 하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결론으로 말씀할 때 너희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 마지막 결론은 반석에 집을 짓는 자이고 그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인데 그에게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무슨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열매 말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너희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아멘. 저가 내 안에 내가 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할 수 없다고 말씀했죠.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어찌 그 주님을 안 따라갈 수 있겠어요?
다 내려놓고 버리고 따라가는 것이죠. 버리고 따르러 가신 주님의 말씀이 어렵습니까? 왜 그래요? 주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래요.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말씀 묵상을 하고 났는데 솔직히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내가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천국은 기록된 말씀은 안 믿어진대요. 모순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도 믿어야 되죠?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어지고 싶은데 천국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타나 있는 천국은 안 믿어진대요. 묻습니다. 이분은 현재 믿는 분입니까? 안 믿는 분입니까? 안 믿는 분이기에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도 다 하고 모든 걸 다 할지라도 그분은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종교인으로 있는 것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언제나 주님을 비껴나가겠죠. 주님을 제껴버리겠죠. 아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 믿으니까.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는 분 앞에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내가 설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주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약속된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버지 나라는 존재합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약속하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왕노릇 한다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 나기 때문에 못 따르는 것이에요. 아멘. 그게 정말 그 약속의 말씀이 자신의 삶의 결론이면 주님 따라가는 거죠. 주님 안 따라가면 거기 갈 수 없으니까 끝까지 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은 이 약속의 말씀에 운명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운명이어야 된다고.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혼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요한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반모섬에 귀양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요한아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하늘에 올라갔더니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아멘. 앉으신 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네 생물이 있었고 24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들, 천사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요한이 다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낙원에 끌려가서 셋째 하늘을 보았습니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단 한 번도 실제되지 못한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실제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가지고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정말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 같은 자에게 만국의 영광을 주시고 상속자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내가 그렇게 될 것인가?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사람들은 태어나요. 그리고 잠시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세에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대, 어떤 사람은 20대, 어떤 사람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경우에 따라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머물 뿐이에요. 지금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 관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영원한 세계는
100년, 200년, 1000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수억 년 사는 것이 아니라 수천억 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영원이란 말이 시공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해되는 말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추상명사거든요. 영원히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아멘.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해요.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좋게 변하는 것 세상에 한 가지도 없어요. 이걸 만들어 놓으면 좋게 변합니까? 낡아집니까? 좋게 변하는 것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생기면 모든 게 다 좋지 않는 쪽으로 다 변해요. 사람도 태어나서 좋게 변해요. 마지막에는 쭈글쭈글하게 변해요. 쭈글쭈글하게 변하잖아요. 사람도.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곳에 아주 이 인습에 밖에서 사는 사람들은 영원하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럴 리가 있는가? 다 낡아지는데 아니에요. 천국은 영원해요. 아멘. 내세는 영원하다고요. 아멘. 이 땅 태어나서 잠시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았냐에 따라서 영원한 나라가 결정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보다도 더 중요한 사건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운명에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 위에 무엇을 올려놓을 수 있겠어요? 다 내려버리죠. 아멘. 그것 위에 뭘 올려놓겠어요? 다 내려놔 버리죠.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는 것이에요. 너 부인하고 내려놓고 쫓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야 온전히 따라올 수 있고 그 소망 두고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분만이 참이고 그분만이 신실하시고 그분만이 믿으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는 분이고 존재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보존하리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데 다른 것을 앞세우지 말라.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고 도리어 버리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주님 말씀대로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처음에는 버릴 수 없어서 주님 좌우편에 나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그들도 결국은 주님 부활승천하시고 난 후에 성령 받고 나서 제자 사역을 감당할 때는 결국은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다 사도 바울은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고백합니다. 제자들이 버렸던 그거, 신실한 주의 종들이 버렸던 그거 우리가 취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 제자들이 버렸던 것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버린 것들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자들의 세상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벌써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 해도 3분의 2가 넘고요. 교회 안에서도 명목상의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기도를 하는데 세계 정보 기도를 하는데 유럽이 46개국이에요. 원래 기독교 종지국입니다. 그쪽이요. 여러분
종교교육이 일어났던 곳, 르네상스가 일어났던 곳,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곳, 그 얼마나 중심지입니까, 세계. 그런데 그곳 교회들이 문을 닫는데 십자가를 내리지 않고 모스크로 변하고 술집으로 변하고 여러 가지 시설로 변하는데요. 16개국 정도는 3% 정도가 교회에 다닌대요. 3% 정도가. 사람이 3%. 그런데 그곳 가운데 복음주의, 즉 그래도 복음으로 좀 섰다고 하는 사람들을 구별해 봤더니 1%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유럽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다가 갈등하는 것이죠. 아멘. 내가 다 버렸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인가? 아니에요. 버리고 사십시오. 주님 따라가십시오. 세상은 버리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버렸던 걸 취하기 위해서 세상은 힘쓰고 삽니다. 복음에 실제되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 취하기 위해서 힘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고는 주님의 말씀은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지만 따를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은 안 믿겠다는 것이죠. 아멘. 이 말씀 앞에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 서야만 합니다. 나를 따르라. 따를 수 없겠습니다. 그 말은 주님 못 믿겠습니다. 머리는 알겠고 지식으로는 알겠지만 절대로 주님을 내려놓고 따를 수는 없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죄를 알며 죄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매번 묵상하는데 가슴이 뭉클뭉클한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죄를 알며 죄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이 가슴속에서 뭉클뭉클한 거예요.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육신을 입고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나라로 갑니다. 영원한 나라 중 한 곳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오늘 하지 않습니다. 한번 조금만 내려놓고 묵상해 보십시오.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아멘. 보호자 앞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모두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주님. 여러분은 반드시 천국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휴거돼야 합니다. 아멘. 그거 말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애롭게 싸울지라도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잠시 싸우면 승리해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그것을 믿는 자를 거룩한 주님의 신부라고 말하고, 그래서 그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에 주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것 같이 중보적 존재로 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실제되지 않으면 중보 기도도 어렵습니다. 중보적 존재로 살기는 어려운 것이에요. 예,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 직장 상사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은 우리는 이상한 속어를 다 붙여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 식대로 믿고 있으면, 내 식대로 반응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원하셨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광기적으로는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믿음 생활에 주님 따르는 길에 영원한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문으로 진주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여러분의 운명을 걸고 결코 변질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